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로 그곳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50절을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방에서 내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는데 앞장선 사람 중에 경건한 귀부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부인이란 말은 용모가 아름답고 예의 바르고 신분이 높은 부인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또 경건하다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유력한 자들과 달리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예의와 교양이 없는 사람들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여인들입니다. 교양이 있습니다. 예의도 차릴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에 놀아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쫓아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복음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대적자가 되어진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 11장 22절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교양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 서지 못하고 귀가 얇아서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이단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리고 사탄의 이간질하는 목소리에 넘어가 버리면 이 교양도 믿음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람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속이고 이간하는 음성을 분별하며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의 아름다움보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속사람이 강건하고 아름다운 성도, 영적으로 성숙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선동에 의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납니다.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행동은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니 너희가 너희 스스로 자초한 책임을 너희 스스로 지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기회,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기회를 그들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죠. 그러니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그들 스스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백성들의 죄가 가득해서 이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선포할 것을 이 파수꾼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파수꾼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죄 속에서 살다가 멸망해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 파수꾼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하신 말씀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이들의 죽음에 이들이 지옥에 가는데 너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파수꾼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죄가 많아서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들어먹질 않아.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면 그거는 그들 스스로의 책임이고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너희들의 죄를 예수님 믿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이 복음의 말씀을 넣어 주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을 듣든 듣지 않든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들의 책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것은 너희의 책임도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도지라도 한 장 건네주는 거죠. 어떤 집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막 전도해라, 하루에 몇 명에게 전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 전도지 가지고 빌라나 이런데 아파트는 다 잠겨 있으니까 못 돌아가고 빌라 같은 데 이제 문이 열려 있잖아, 현관문이. 그러니까 빌라 같은 데 가서 집집마다 전도지 꽂아 놓는 거예요. 전도지 꽂아 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비록 사람들에게 직접 말로 선포하고 전도하지는 못하지만 이 전도지라도 꽂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전도지라도 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전도지를 꽂아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2달 하다 보니까 오다 가다 이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만나면서 아유 뭐 하는 거냐고, 우리 교회 전도지 꽂아 놓는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은 막 가져가라고 야단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꽂아놓은 곳 다 회수해 가라 막 이렇게 경비한테 또 연락 와가지고 또 타서 탁 뽑아오는 경우도 있고, 뭐 별 경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수줍게 그냥 예수 믿으라고 이 전도지 주는 거예요 하고 전도지 한 장씩 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서 벤치에 앉아서 그 전도지에 적혀 있는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고 있더라. 그래서 그분은 그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는 지금도 누군가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기는 너무 어렵대요. 자기는 지금도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나 앉아있는 사람 잡고 예수는 믿으세요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전도지를 꽂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먼저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먼저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궁금해서 나에게 물어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한 80%는 열려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30명씩 그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에 등록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전도지 쌓여있는 거 엄청 많거든요. 코로나 때 열심히 그런 거라도 꽂으면서 다닐 걸 맨날 허송세월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도 전도지라도 좀 꽂으면서 돌아다녀야 되겠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라도 좀 나눠주면서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 그럼 누구 책임? 그럼 본인 책임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사람 책임인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기회였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 믿음의 거장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 이게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던 것이죠.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주어진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울 일행을 자신들의 도시에서 쫓아내버리는 데 쓰임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은 그들에게 임할 지옥의 시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떠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실망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왜 저들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속상했을까요? 본문 52절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쫓겨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 쫓겨가고 있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기뻤다는 걸까?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정말 재미나게 사역을 막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정말 그 사역을 하는 기쁨이 엄청날 때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있어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참 이렇게 신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선동을 받은 일부 유력자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낙심이 되지 않았다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실망이 되지 않았겠어요? 왜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바울 일행은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옮겨갈 지역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을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떠나면서도 자신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은 떠나면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 슬픔 같은 마음들은 다 비워버리고 그 자리를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야 할 곳에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가야 할 곳에서 오직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롭게 복음을 전할 기대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에요. 세상에 기쁜 일이 있어 기뻐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상황은 기뻐할 수 없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고통이 따라와요. 실망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잠깐이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곳이 내가 돌아갈 집인 거예요. 내가 돌아갈 집이 그렇게 좋은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하면서 조금 힘들어도 내가 돌아갈 그 좋은 집을 바라보면 그 여행의 잠깐의 그 불편함, 그 힘듦, 그 고난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행은 원래 힘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은요, 집처럼 편안하지 않아요.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써도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여행하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즐길 수 있어야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집은 천국에 있고 그 좋은 집이 딱 마련되어져 있고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이니까 힘들 때도 있어요. 언덕도 올라가야 되고 산도 넘을 때도 있는 거고 강도 넘을 때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너무나도 좋은 경치에 와 하고 빠져서 넋놓고 쳐다보고 있을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바람을 이기고 나가야 될 때도 있고 뜨거운 햇빛을 견디고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추위를 견디면서 나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반면에 또 순간에 따뜻함, 추울 때 좀 그 바람 막아주는 곳에 가서 뜨거운 차 한 잔 탁 마시는 거, 그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겨울에 산에도 가고 그 여름 뜨거운 떼약볕에 트레킹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여행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여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즐거움이나 또 좋았던 순간들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들까지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왜? 이건 여행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 그곳에 내가 정말 좋은 아름다운 행복한 집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돌아가면 이 힘든 거 어려웠던 거 이거 그냥 다 추억이고, 그죠? 그 추억이고 얘기거리가 되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천국 바라보면서 돌아갈 집을 바라보면서 이 여행길에 기뻐하고 웃으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손 꼭 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 만나서 이 큰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사실 얘기할 게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여행일수록 얘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주야장창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게 머리에 팍 박혀버렸고, 그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얘기를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여행길이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막 정말 죽을 똥살똥한 적도 있고 정말 큰 위험이 닥쳤던 적도 있고, 그런 여행길을 다녀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할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요, 갔다 와가지고요 그게 엄청 자랑거리가 되고 얘기거리가 되고요, 또 그런 거를 책으로 펴내서 엄청 돈도 버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나눌 이야기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났을 때 정말 이 땅에 이 여행길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여행길을 정말 승리의 길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